찬송가 41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정도는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 하는데 빨래 말리는 것도 좀 어렵고 또 비 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집중적인 그런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23장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만찬이 잘못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유래와 근본 정신을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오늘 27절에서 29절 이 세 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2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부주의한 태도로 또 무가치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이게 즐거운 지금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고 이 헬라 사람들은 그 문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회식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성만찬은 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딱 잔과 떡을 가지고 기념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식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는 이 성만찬이 너무 희석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앞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식사가 성만찬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동참을 하면서 성도들 간에 거룩한 교제를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번 주에 성만찬을 하는데 본문을 고린도전서 11장 어제 새벽에 본 것과 이제 오늘 보는 이 내용 성만찬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과 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바로 성만찬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체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이 포도주 한 방울을 흘릴까봐 엄청나게 조심을 해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7절 하반절에 그것은 뭐냐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참 영적인 그런 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성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화채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8절인데 그렇게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 사역을 대하는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하고 흠이 되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끔 보면 요 근래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옛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하니까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성찬할 때 떡을 안 받아요. 성찬에 참여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이게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근래 살아오면서 꺼리낌이 있는데 이 성만찬은 꺼리낌이 있다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꺼리낌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9절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성만찬으로 구별된 떡과 잔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구분을 해서 이 빵과 포도즙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하지만 구분이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고린도 당시 교회와는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참여하는데 이 당시는 뭐냐면 같이 막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밥 한 숟갈 떠가지고 이게 주의 몸이니 이렇게 같이 피자를 막 나누어 먹다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찢어서 이게 주의 몸이니 이렇게 되니까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떼어낸 떡과 마시던 포도주를 축사하면서 구분할 때는 그거 자체가 이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떡과 잔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분이 딱 돼야 되는 거죠. 밥 먹다가 성찬이 딱 시작되면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서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죄가 되고 또 뒤에 보면은 그 너무 이제 내일 새벽에 이어질 말씀인데 무질서하게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계층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그런 내용까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가질 때 성경 말씀을 같이 잘 나누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의 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장마철에 이른 비 늦은 비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줄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반기를 시작하며 거룩한 성찬
지식을 우리가 갖고자 할 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낳고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깨고 잔을 나눌 때 거기에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기적이 함께 동반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